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대화 중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거 내가 경험한 건데, 나도 겪어본 건데, 그런 마음이 들면 서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순식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공감대라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보다 힘든 일, 슬픈 일, 또 아픈 일을 나눌 때 이 공감대가 훨씬 더 잘 형성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둔 그 엄마가 마음이 불안한데, 또 먼저 그 초등학교를 보내본 엄마랑 대화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죠. 또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또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막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길을 겪어본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만 지금 애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저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지혜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구나.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질병을 보죠. 그때마다 그 질병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 겪어보고 미리 수술 받아보고 그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누군가의 질병과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공감대가 형성되면 깨닫는 것이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또 위로받고 또 우리 눈의 눈물이 또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망쳐 본 적 있습니까? 그 현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 삶이 어려워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없으셨습니까? 아니,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로 훌쩍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쳐서 약 3일 정도 지난 그 밤에 이제 한숨 돌립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 오나 안 오나, 그는 이리저리 그 길을 피하면서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그가 이제 밤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3일이 지난 이 시간,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됐고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 어려움,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이런 복잡한 우리 가족 가문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나만큼 복잡한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야곱이 실패감, 무력감, 외로움, 또 에서가 쫓아올까 봐 두려움, 수없이 복잡한 마음으로 지금 그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장자꽃만 있으면 이제 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장자꽃만 내가 빼앗으면 어찌됐든 저것을 내가 갖기만 하면 내 인생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너무 좋은 시간 올 거야.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됐나요? 완전히 그 순간부터, 장자권을 얻고 나서부터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닌데, 아니 장자권만 있으면 축복이, 하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왜 여기서 도망 다니고 있지? 나 왜 무서워서 여기 지금 숨어 있지?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누구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고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외롭고 어둡고 쓸쓸한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내가 쟁취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절망으로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실패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절망감으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 밤을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이 그냥 룰루랄라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런 휴가 받아서 지금 하란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위험한 길입니다. 에서가 어디쯤 쫓아왔을지, 또 내 앞날 내일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초조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운 길을 떠나고 있죠.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그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감을 쫓는 데는 아주 대단한 명수입니다. 지금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사냥감이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사냥감이 되어서 이리저리 두려운 눈초리로 사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베개 베고 계세요? 라텍스? 아니면 촘촘하게 피톤치드 향이 나는 버석버석거리는 그런 나무 베개를 베고 계신지. 지금 이 야곱은 여인숙 여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서가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사람들에게 조금만 수소문을 해보면 그런 남자아이, 젊은 사람 어디 들어가던데,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잡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에 못 들어가고 그 외곽에서 그 성이 내려다 보이는 들판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옷가지를 뭉쳐서 베개로 만들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모습이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끌어안고 그는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도망자의 신세죠. 아무것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의 그 현실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초조하실 거예요.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가 과연 끝이 나는가? 그리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안 맞아야 되는가?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로 우리는 평안한 밤을 못 보냅니다. 때로는 그 밤이 외로운 밤, 절망의 밤, 잠이 안 오는 뒤척거리는 불면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가운데,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 야곱의 신세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내와 이제 28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해줬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공항으로 태우러 와주셔서 아내와 저와 또 이제 짐을 실어서 미리 그분들이 잡아준 방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방금 도착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먹을 거 사갖고 갔는데 식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카페트만 깔렸고, 그래서 신문지 깔고 또 마트에서 가져온 박스 뒤집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그 박스, 그 보리박스라고 하죠. 거기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외국이나 또 이민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앞으로 어떤 교수님,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까? 교회 가면 교인들은 어떤 분일까?
캐나다에서 이 백인 사회에서 잘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인종차별은 없는가? 그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야 되는데 떨린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나다의 겨울밤은요, 12월에 저희가 갔는데 겨울밤이 굉장히 깁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몇 시부터 어두워지냐면 오후 3시부터 어둑어둑해지다가 오후 4시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옵니다. 그럼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까지 가느냐?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되잖아요. 그럼 어스름하게 그때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밤 자다 깜깜해서 자려고 그랬더니 오후 4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고 밖에 나가자니 좀 무섭고 아내랑 둘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괜히 박스나 이제 신문지나 그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래도 6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나 10시쯤 돼야 자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인 줄 알았더니 깜깜해요. 7시, 8시, 9시가 돼서야 겨우 날이 밝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밖에 쳐다보고 타지로 가면 집을 떠나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뒤척이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고 또 후회와 또 아쉬움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과 현실과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생각했어요. 내가 저 장자권, 저 축복권만 내가 가로채면 나는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이야. 그러나 그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긴 시간 집을 떠나서 이렇게 힘들게 보내게 될지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만 가로채면 이제 나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것을 잡았더니 오히려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평안하게 잠자다가 이제는 들판에서 추운데 무서운데 혼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외로운 쓸쓸한 눈물 나는 고통의 밤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밤에, 그 눈물 나는 밤에 그 돌베개를 눈물로, 후회로, 아쉬움으로 적시고 있는 그 밤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겨우 뒤척거리다 겨우 잠든 야곱, 그가 자면서 꿈에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12절과 13절 초반을 한번 다시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그 전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내가 쟁취할 것, 내가 얻어낼 것,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그걸 보면서 빼앗고 싶어 했고, 그걸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나 이제 마음껏 보란듯이 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이 절망과 눈물과 후회의 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절망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한 그 눈을 닫고 자는 그 순간 그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고, 아니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그 놀라운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또 들리죠.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제 그가 듣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인가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전까지, 이 절망의 밤 이전까지 그는 뭘 들었을까요? 그의 내면의 욕심의 소리. 야 야곱, 저거 가져. 형 에서 보니까 가망이 없어. 내가 이 집안을 이어가야 돼. 내가 형이 소홀히 여기는 저 축복권, 장자권, 그거 왜 네가 가지면 안 돼? 나도 한번 보란 듯이 멋있게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 위치 한번 돼보지 뭐.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는 그 이전까지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 탐욕스러운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탐욕이 실패로, 좌절로, 절망으로 끝나니까 그 눈물 나는 그 밤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뭐가 강하냐면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말이 그런데 나한테 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흉내 낸 거예요. 이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떡 받으실 거예요. 만약 떡이 내 앞에서 끊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난리 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랬어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앞에서 떡이 끊어지냐? 그럼 제가 어떻게 주섬주섬 제 떡을 드리겠죠. 집사님, 권사님 고정하세요. 제 거 드세요. 저는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면 막 그냥 토라져 버립니다. 예배 안 나와 버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진짜 깨지기 전까지는,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만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자존심이 똘똘 나를 감싸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자존심, 자아 다 깨졌습니다. 자존심과 자아가 깨지기 전에 말씀 들릴 때 순종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 삶이 산산조각 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삶의 그 환경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야곱과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밤, 이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쟁취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온통 세상의 욕심의 소리와 욕심껏 부릴 수 있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가 이 자아가 깨지기 전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가 눈물겨운, 눈물 나는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들판에만 계셨나요? 집에 머물 때도 하나님 그때 계셨어요. 야곱이 힘들 때만 하나님이 계셨나요? 야곱이 집에서 팥죽 쓸 때, 좋은 시간 보낼 때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남의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 선생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 그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남의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도 이 밤 이전에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눈물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신앙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그런데 야곱이 이 15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는 도망자잖아요. 그는 지금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나 너 떠나지 않아. 나 너 지킬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녀들에게 줄 거야. 아멘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낭망하고 쓰러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바닥에서 살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 주시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죄송한 은혜. 정말 나는 면목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야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면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죄송한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왜 그러실까요? 아니, 실력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정말 부유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도망가는 사람, 실패한 사람, 용식껏 살아가는, 남의 것 빼앗는 사람, 그 사람 찾아오셔서 왜 이 축복의 말씀 주실까요? 왜 이런 죄송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이런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겉돌게 돼 있어요. 계속 도망다니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송한 은혜, 이 면목 없는 은혜,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상황이에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여러분들 상황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우리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이 죄송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눈물의 밤이 무슨 밤으로 변하고 있어요? 은혜의 밤으로, 축복의 밤으로, 위로의 밤으로 완전히 이 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는 남 탓할 수 없어요. 그는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리라.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 15절 한 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허물 많고 연약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송한 은혜를, 가슴 벅찬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야곱이 만난, 절망 중에 만난 이 하나님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떠나요. 내가 돈 좀 있으면 사람들이 붙어요. 내가 지위가 좀 괜찮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러나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 사람들 다 등 돌려요. 그러나 한 분 누가 남아 계시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어도 누구는 나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나 찾아오시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쓸모 없는데, 나는 허물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로운 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밤이 희망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책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변하는 것이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밤이 바로 이 은혜의 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문제로 힘드시죠?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자잘한 병과 무서운 병마가, 질병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인생 살면서 겪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겪는 일입니다. 내가 자초한 일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상황에 내가 내몰려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결코 혼자 아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앞으로 이 은혜의 밤에 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네가 기대했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밤이 은혜의 밤 되기 바랍니다.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야곱에게 이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왜 사다리를 내려오게 하셨을까? 이 사다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딘가 기대서 또 어딘가에게 탁 걸어서 올라가려고, 우리가 내려가려고 사다리를 기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사다리를 주셨을까요? 그는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절망의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꿔서 그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고 바꿔 가시기 위해서 이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사다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그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올라오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의 사다리를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다리로부터 이제 야곱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할 때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시간을 달리 쓰잖아요. 시간을 이제부터 다르게 쓰면 우리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을 바꿔버리잖아요. 가는 곳을 바꾸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인생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식사 자리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결심합니다. 목사님, 오늘까지만 잘 먹고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사람은 결심한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다르게 써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사람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다리 안에 이 세 가지 변화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의 밤에 그 은혜의 사다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 썼다면 그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시간을 예배로, 기도로 쓰게 되니까 야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욕심껏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갔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로, 그 새로운 자리로 그가 가는 곳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죠. 정말 예전에 내가 알던, 종교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 은혜의 사다리가 그의 마음에 딱 닿으니까 이제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절망의 바닥에서 그 사다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정말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천국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달리 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는 곳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생전 교회 가는 거 신경 안 쓰셨다가 교회 좀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더 자주 만나고 교회를 더 자주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장소만 변해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또 교회라는 이곳으로 오면 새로운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사귐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지, 나 내일부터 할 거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달리 쓰고 여러분들 가는 곳을 교회로 많이 좀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새로운 사귐이 이 야곱처럼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더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완벽하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화의 문이 시작되니까 뭘 합니까? 그가, 자,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육신의 잠만 깬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계속 나와 함께 다니셨는데 에서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나를 쫓아와 주셨는데 왜 내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었을까? 이제 그의 영혼의 잠이 깨어납니다. 잠들었던 믿음이 깨어나고 있죠. 잠들었던 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예배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달라졌죠. 완벽하게 100% 달라진 건 아니지만 변화의 문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잖아요. 그는 이 밤 이전까지 남의 것 뺐던 사람이에요. 남의 것 붙잡았어요. 형의 발목 2번 잡았잖아요. 태어날 때 먼저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을 끌어당기려고 발목 잡았죠. 장자권, 그걸로 에서의 발목 또 잡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남의 것 빼앗느라고 그는 빼앗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의 것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 밤부터, 은혜의 밤부터 그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빼앗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이게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랍습니다.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서야 드린다,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올 때 그는 한 번도 준다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 이 밤 이전에 그의 삶의 동사는 빼앗다, 취하다, 얻어내다. 그런데 은혜의 밤을 보내고 나서 예배가 살아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껏 반드시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은혜가 있으면 꽉 붙잡는 게 아니라 나도 누리지만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애끼다 똥낸다. 제가 정확히 발음은 못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아시죠? 애끼다가 내는 거예요. 나누세요. 이웃들과 나누고 구역 식구들,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과 나누십시오. 마음껏 나누세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한다, 또 내가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 은혜가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취하고 빼앗던 사람이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누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됐다는 게 뭡니까? 계속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드리질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애써서 번 건데, 내가 노력을 다해서 내가 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취직해서, 내가 다 잘나서 잘한 건데 그럼 내가 마음 내키면 드리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정기적으로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은혜 있기 전에는 온갖 변명과 온갖 이론과 개똥 철학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거 뺏어가시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족 주시고 이런 경제체계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시고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은혜가 임하면 들리는 게, 보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이전의 야곱이라면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책에 있는 하나님, 남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은혜의 힘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경험 못한 거예요. 야곱은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움켜쥐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 빼앗던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삶이 변화해야 될지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불안의 밤은 변화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 자존감이 자아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불면의 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닿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또한 귀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져서 시들었던 예배, 잠들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밤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글픔의 상징이었던 돌베개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수많은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먼저 경험하고, 먼저 넘어져보고, 먼저 실패해본 우리가, 그 아픈 밤들을 다 지내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이 뭔지,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스승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드리운 그 어두운 밤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시간이 은혜의 밤이 되고,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